우리가 그 지난 한 달여 기간 동안요, 우리는 No Sail Go Back을 함께 외쳤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야 하는데 언제인가부터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 그 가르침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의 역량에, 나의 신앙의 분량에 맞게끔 우리는 이곳저곳에 신앙생활에 세일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났더니 우리의 세일 딱지는 점점점 늘어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연약해짐을 경험하고, 우리가 지난 10월 말부터요 11월 동안은 노세일을 선포하고 우리는 명품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우리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 한 달은요, 우리가 이제 컴백 홈, 우리가 이 새로운 주제를 우리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컴백 홈. 네,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을 위해서, 예수님의 출생을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우리가 내 영적 고향을 찾아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내가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회개, 헬라어 단어로요, 지난주 말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임을 알았습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단지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단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 좀 미안해요 라고 사과하는 게 단지 회개의 전부는 아닙니다. 회개의 그냥 일부에 속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회개는 메타노에오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라는 단어는 우리가 깨닫고 아는 명사의 단어가 아니라 행하는 동사의 단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회개란 무엇이냐? 마음을 돌이킴 속에서 나오는 나의 변화된 행동이 바로 그게 회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회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뒤집는 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 나의 욕심, 나의 고정관념, 나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회개의 삶을 사셨습니까? 이렇게 수줍은 아멘은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내 삶의 동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해서 매일매일 변화되는 나의 행동을 만들어내시는 한 주가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내 삶의 변화가 멈추어섰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 바로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나의 거룩함, 나의 성화되어져가는 그 단계, 그 거룩함을, 우리는 그 거룩한 변화에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큐티책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역대상 21장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 혹은 말씀 묵상을 우리가 꾸준히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제 역대상 21장의 배경이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쉽게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 알고 계신 표정 빨리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자, 이제 특히 이제 역대상 21장, 오늘은 18절부터 보는데요.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정말 멋있고 완벽하고 훌륭한 줄로만 알았던 다윗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깁니다. 다윗이요, 정말 큰 잘못을 범하는 그 다윗의 잘못된 사건을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별로 정말 흠이 없을 만큼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나의 작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늘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높일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직분에 있던지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그러한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의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동서남북으로 모든 땅을 다 차지했던 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세력을 이제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오해하면 다윗의 잘못에 의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 온 백성들이 똑같이 교만해졌거든요.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거든요. 심지어 다윗까지도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나라 그 민족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이 굉장히 전능해 보여요. 그렇죠? 네. 아무튼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좋게 여기지 않으니까 이제 그 삼중택일 하라 그래요.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라.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놓여진 그 눈앞에 보여진 현실. 첫 번째, 3년 기근. 3년 동안 니네 나라 가뭄에 이어서 모든 백성 막 낑낑 배고파서 그거 할래. 두 번째, 아니면 석 달 적군에게 패해가지고 석 달 피나게 도망 다녀 볼래. 다윗은 알거든요. 내가 쫓겨 다녀 봐가지고 그 아픔을 알거든요. 아니면 세 번째, 사흘 동안 전염병 유행시킬래. 여러분 마음껏 골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어느 날 심판하실 때 선지자를 보내셔서 셋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1번, 2번, 3번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다윗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내가 사흘 동안 전염병을 유행하게 그 3번을 택해요. 그리고 이를 통해 3일 동안 죽은 사람이 무려 7만 명입니다. 7만 명이요. 여러분 3일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의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우리가 1월달, 2월달에는 우리 세종에는 확진자가 없었어요. 코로나 청정지역이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4월인가 5월달에 세종시에 확진자 1명이 나왔어요. 세종시 30만 명이 얼어붙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진짜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 한 명 확진자 죽지도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죽지도 않았는데 그 전염병 1명 감염됐는데 30만 명이 얼어붙었다니까요. 근데 3일 새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죽음이 너무너무 무섭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다윗과 모든 백성은 진짜 너무너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어떠한 일이 15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던 그 천사를 보내요. 그 심판과 재앙의 천사 칼을 뽑고 막 다녀요.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을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야 조카다, 이제는 네 손에서 그거를 거둬라.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그 천사가, 그 재앙과 심판의 천사가 거기 머물러서요. 그곳에서 다윗이 그 여부스 지역의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그 천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지요. 지금 고통을 당해야 될 건 이 백성들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이니까 나를 치소서 하는 게 지금 바로 16절 17절의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바로 그토록 인정받고 그토록 사랑을 받았던 다윗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고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었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겼던 다윗에게 어떻게 이러한 정말 비극과 같은 이러한 재앙이 임하게 되었냐는 거죠. 그 원인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나와 있어요. 누가요? 사탄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합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대요. 여러분, 사탄은 항상 그런 존재입니다.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늘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사탄이는 이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했던 다윗을 쓰러뜨리기 위해 충동했을까요? 아니면 이 시간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도 똑같이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게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충동하고 있을까요? 네? 다윗만, 믿음 좋은 사람만 넘어뜨려요? 아니죠.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끊임없이 쉼없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게 마귀의 역할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탄의 입장에서 나를 봤을 때, 여러분, 나는 얼마나 쉬운 상대입니까? 엄청 어려운 상대입니까? 네? 한번 시원하게 대답해 보시죠. 내 신앙생활 지금 20년, 30년 그 경력을 쌓아두고 사탄이가 나를 딱 공격했을 때 또 무너지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웬만한 시험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그런 강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난 얼마나 쉬운 상대이고 얼마나 쉬운 적군인가. 그냥 생각만 하나 툭 던져놓으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알미나 신앙생활의 경력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 생각 하나에 사로잡혀가지고 허덕이는 연약한 사람이 나 아닙니까? 아니, 웬만한 다른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니까 주변의 환경을 넘어뜨리든 욥처럼 가족을 막 어떻게 해치든 그런 걸로 나를 쓰러뜨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냥 가족 건들지 않아도 돼. 본인이 계속 넘어져서 남까지 막 다 잡아당겨서 끌어 넘어뜨리는 사람 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쉼없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할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요. 그 모습과 모양은 계속 바꿔갈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 혹은 몇십 번씩 이러한 저러한 생각과 상황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서지 못하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계속 충동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바로 사탄에게 강한 상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많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점점 더 많이 하는 단지 그렇게 외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사탄이 내 마음을 충동할 때 믿음이 좋다는 건 사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점점점 상대하기 어려운 상대가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생활 1년 차나 10년 차나 변함없이 쉬운 상대가 되지 마십시오. 그때 나를 쓰러뜨렸던 그 유혹, 지금도 똑같이 넘어지고만 계시지 마십시오.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했으면 세 번째는 이겨내야죠.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졌으면 세 번째는 돌아가야죠. 내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욱더 마귀 사탄에게 있어서 나는 더욱더 강한 존재로 성장해내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거잖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요.
근데 우리는 뱀처럼 간교하고 비둘기처럼 단순해가지고 아주 구구구구구구 다 집어먹고 그냥 이게 비둘기인지 닭인지 아무튼 닭둘기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믿음, 사탄이 봤을 때 너무너무 쉽고 연약해서 야 쟤랑 뭐 싸울 것도 없어, 그냥 생각 하나만 툭 던져주면 혼자 막 넘어져서 3일 내내 고생하다가 수요예배 때 간신히 일어나면 또 다른 생각 하나 또 집어넣어 3일 내내 고생하다가 주일날 아씨 나갈까 말까 또 고민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사탄에게 점차 어려운 상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탄이가 우리를 어떻게 충동할까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충동할까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우리 가만히 있어, 우리 저기 승현아 너 전봇대 아니? 전신주 알아? 전신주? 전봇대? 본 적 있어? 본 적은 없지만 알아? 요즘에 진짜 전봇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이게 우리가 추억 속에 담겨진 이 전신주라고 하죠. 전봇대. 예, 전신주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마 이제 역사 속에 담겨진 이 전깃줄, 여기 치렁치렁 전깃줄이 있어요. 예. 이거 태풍이 불잖아요. 하나가 바람에 쓰러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주렁주렁 다 쓰러져요. 그래서 피해가 속출해서 뭐 몇만 가구, 뭐 바람에 의해서 전신주가 넘어져서 몇만 가구 뭐 정전사태, 맨날 이런 거 여름마다 우리는 겪었어요. 그리고 이 전신주를 전신주의 주 역할은 무엇입니까? 전기를 공급하는 것. 물론 그것 있지만 우리는 이 전신주를 정말 다양한 각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바로 이렇게요. 보십시오. 부동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물건, 점포 임대, 막 우리는 당근마켓도 하고요. 정말 이 전신주 하나에 여러분 잘 보면요. 이거 얼마나 많은 이 세월의 흔적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까? 예, 전신주는 정말 많은 역할을 했어요. 막 뭐 광고도 하고, 그리고 막 물건도 팔고, 그리고 특히 잃어버린 강아지 찾는다고 엄청 많이 붙어 있었어요. 특히 밤만 되면 술 드신 분들에게 화장실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고요. 꼭 전봇대에서 그거 하고, 그래서 여기 노상방뇨 금지 전봇대마다 다 붙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가운데 이 노란색 검은색이 뭔지 아십니까? 왜 붙여놨는지 알아요? 그 울퉁불퉁한 거? 부닥쳐서요. 가다가 그냥 부닥치고 가다 부닥쳐서 부닥치지 말라고 했더니 그거 다 붙여놓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전봇대를 생각해 봤을 때 꼭 그 전봇대마다 제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요 꼭 붙어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몽타주, 그죠? 그 범죄자들 몽타주, 가끔씩 간첩 찾는다고 이런 몽타주가 있었어요. 그 몽타주를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진짜 몽타주 아니어도 범죄자처럼 생겼어요. 그냥 봐도 그냥 여기 안 그려놔도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범죄자, 누가 봐도 그냥 간첩, 되게 개슴츠레하게 이렇게 다 몽타주를 다 그렇게 그려놨어요. 여러분 한번 마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모습 아시잖아요. 직접 보신 분도 계시지만 뭐 영화나 마음속에 마귀 그림 그리고 계시죠? 마귀 얼굴은 어떠한 색깔이에요? 검은색 아니면 시뻘건색이에요. 시뻘건은 뭐 뿔 있어요 없어요? 몇 개 있어요? 2개. 항상 이 큰 뿔을 가지고 얼굴이 시뻘게 해서 이빨은 뾰족뾰족해요? 둥글둥글해요? 뾰족뾰족하게 하면서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삼지창 꼭 3개예요. 삼지창 꼬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으아! 여러분 마귀가 이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봇대의 현상수배범처럼 마귀가 우리한테 다가오면요 아이 깜짝이야. 죄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아주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우리를 다가와서 충동합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우리가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와와 선악과 사건,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선악과 먹으라고 해요? 안 해요. 선악과에 선자도 꺼내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가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존재가 되라고 유혹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말들에 의심하라고 뭐 의심하라는 말 있습니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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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친숙하게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모습으로 다가와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는 그 명령에 반하는 죄를 저지르지요.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하고 정감 있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국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더냐?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더냐? 네가 기도한들 나라가 바뀌었든? 하나님이 정말로 술은 한 방울도 마시지 말라고 하시더냐? 예수님도 죽기 전에 포도주 돌리셨다. 성경 어디에 웹툰 보지 말라는 말씀이 있더냐? 비디오 게임 하지 말라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든? 여러분, 지금 제가 몇 가지 들은 예화들이요, 각기 다 다른 말이에요. 각기 다 다른 장르고 각기 다 다른 주제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충동질이에요. 그게 뭐가 됐든, 그게 어떠한 모습이든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최근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지만 나를 충동질해서 넘어뜨린 것들은 무엇이고, 그 사람들은 무엇이고, 그 환경들은 무엇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충동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이 생각만 툭툭 던지면 너무너무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허덕이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 역시 그 사단의 그 충동에 의해서 넘어지고 맙니다. 다윗의 그 넘어짐, 그 마음에 피어난 그 교만 하나 때문에요, 3일 만에 7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요, 죽지 않은 그 모든 백성들, 온 나라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 떨고 휩싸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천사와 대면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자, 여부스 지역의 오르난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부스 지역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자,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천사를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하래요. 자, 지금 이 전염병을 그치고 그 이 어려운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은 가서 제단을 쌓으래요. 뭐 하래요? 요즘 말로 예배를 드리래요. 지금 7만 명의 사람을 죽인 것과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그 재앙을 그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제사예요. 예배요. 하나님은 아주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예배를 원하셨습니다. 그 예배로 인한 온전한 영적 회복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그러한 재앙을 멈추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예배는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 재앙과 그 죽음을 끊어버리기에 먼저 앞서서 첫걸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제사를 요구하셨던 장소를 한번 파악해 볼까요? 18절 말씀 보면 지금 어디서 예배 드리라고 합니까? 여부스 지역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요. 여부스 지역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부스는 어떠한 곳인가요? 여부스. 자, 어려우시죠? 큐티책에 보면 도움말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큐티책에 보면요, 여부스라는 곳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짓밟힌, 발로 밟힌 곳 여부스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제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짓밟힌 곳, 발로 밟힌 곳, 타작마당, 타작해서 알곡을 이렇게 걸러내는 곳. 그런데 참 신기해요. 분명히 다윗이 그곳을 점령하고 그곳을 빼앗기 전까지는 그곳은 짓밟힌 곳이고 발로 밟힌 곳이었는데요, 다윗이 그곳을 차지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불을 내려심으로 그 예배를 받으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여부스는 훗날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의 옛 명칭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지요. 짓밟힌 곳이고 나의 교만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처참히 짓밟힌 곳,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내가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달려나가 그 천사와 대면했던 곳, 다윗은 그 아픔을 기억했고 그곳을 기념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장소는 아주 터가 좋고 아름다운 옥토가 아니었습니다. 여부스 지역이었습니다. 내가 짓밟혔고 나의 죄악의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3일 만에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음을 당했던 그곳.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서 죄를 속지 않은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위한 화목제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부스 지역이요, 그 짓밟힌 곳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구하고 아뢰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매, 아까 그 심판했던 그 칼을 들었던 천사요,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다윗은 여부스 지역에서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어 섰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여부스라는 지역은요, 죽음과 심판의 장소일지 모릅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웠던 그 시기, 내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그곳, 진노의 천사가 칼을 빼집어 든 곳이 바로 여부스 아닙니까? 그 진노의 천사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 여부스를 재앙과 심판의 장소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그 진노의 칼을 빼어 든 곳이 여부스가 아니라 온전한 제사를 통하여 그 칼을 칼집에 꽂아놓은 곳으로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부스는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짓밟히고 발로 짓밟힌 곳이 더 이상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 여부스는 회개와 엎드림의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 처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 응답하신 하나님과 아주 뜨거운 교제가 있었던 장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여부스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짓밟히고 어려움과 아픈 상처를 딱 짊어졌을 때 우리가 하는 대처는 무엇입니까? 일단 그곳을 떠나고요. 일단 내 예배가 무너집니다. 그곳에 가면 욕이 나오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안 좋은 생각들이 다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제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참지 못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던 그곳, 나의 죄악과 나의 교만에 의해서 무너져버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곳, 내가 나의 잘못을 발견하고 나의 죄악을 깨달은 곳, 그 여부스 지역을 다윗은 회개의 증표로 삼습니다. 다윗은 그 여부스를 기억하고 기념하였습니다. 내가 두 번 다시 그 죄로 인해 쓰러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여 그 자리를 기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부스 지역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갓이 가르쳐서 이야기해서 지금 그곳에 이제 올라갑니다. 가보니까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타작마당에서, 이제 20절 21절 그 내용입니다. 오르난이라는 사람이요, 타작마당에서 4명의 아들과 함께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다윗이 갓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는 그 여부스 지역에 가면 두렵고 떨려서 도망가고, 하나님 거기 말고 제가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 다른 데에 명령하다 거기 지금 너무너무 안 좋은 추억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얼굴도 보기 싫고 그 땅 밟기도 싫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갓을 통해 가라 하시는 그 명령대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갔고 봤더니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곳을 나에게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능력 많고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전무후무한.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나에게 이걸 넘겨라.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그치니라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이 이 타작마당을 갖고 있던 오르난이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걸 요구해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좀 아까워서 안 돼요. 얼마 쳐주실 건데요? 들어보고요. 아니죠. 다윗 왕이 요구하면 그냥 드리죠. 오르난도 그렇게 했어요. 뭐요? 이거 기꺼이 드리죠. 이거 진짜 다른 거 쓸 데도 없고 쓸 일도 없어서 그냥 타작마당으로 쓰는 그냥 작은 땅이에요. 아니, 그곳이 옥토이고 좋은 곳이라면 그걸 타작마당으로 썼겠습니까? 농사를 졌겠죠. 그러니까 이거 쓸데없고 변변치 않은 땅, 제가 기꺼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더 덧붙입니다. 여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고요? 그러면 이 소를 잡아다가 번제 제물로 쓰시고요. 이 곡물들을 통해서 화목제로 한번 주님께 드리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르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윗은 그 오르난에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이에요.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그 땅을 사겠다.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너의 물건을 빼앗지 않을 거야. 내가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번제물은 내가 값없이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뭐를요?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줍니다. 왕이 갖고 있던 최고급의 금을 600세겔을 달아서 줍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이게 얼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금 600세겔이 얼마인지 제가 금 시세를 또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 금 시세를 이게 종종 이게 쳐다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여러분, 금 한 돈에 25만 1,300원이더라고요. 와, 금이 25만 원 됐어요. 진짜 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5만 원쯤 했었던 것, 15만 원대다 18만 원대다 25만. 그렇습니다. 자, 3.75g 25만 1,300원이에요.
그러면 한 세겔이 몇 그램일까요? 한 세겔은요 11.5g이에요. 다시 말해 약 3돈이에요. 근데 몇 세겔을 줬어요? 600세겔이에요. 그러면 1800돈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25만 1,000원, 300원 빼고 25만 1,000원 곱하기 1,800원은 얼마일까요? 집에 가서 잠이 안 오시거들랑 계산해 보시면 돼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요 4억 5천만 원이에요. 정말 쓸데없는 황량해 보이는 그 땅, 그거 사기 위해서 4억 5천만 원을 냈다고요. 갑자기 그 땅값이 4억 5천만 원,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알 거예요. 다른 지역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세종시 이 땅,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불과 무슨 막 100년, 200년 전 말고요. 한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땅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500원, 1,000원이었어요. 한 평에. 아, 농담이 아니라 진짜라고요. 한 평에 500원, 1,000원짜리 땅이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여기를 딱 찍어놓고 거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 청사를 대표하는 그러한 도시가 될 거다라고 딱 정해놓으니까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싼 데는 500만 원이고 비싼 데는 1,000만 원이 넘어요. 한 평에. 대박이죠. 여러분, 회계의 징표로 삼았던 그 여부스 지역,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정말 쓸데없는 값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마땅한 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4억 5천만 원을 드려요. 근데요, 그 땅이 4억 5천만 원 엄청나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땅이 얼마짜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큐티책이 필요해요. 큐티책 보시면요, 도움말에 보시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면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떠한 곳인가?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이라고 추측해요. 정말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검한 곳.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뭐 그건 뭐 옛날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앞으로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들어섭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곳에 들어서요. 이 땅이 얼마가 됐을까요? 여러분,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솔로몬의 성전 아시죠? 모든 곳에 다 금으로 휘둘러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앞으로 1000년의 역사가 거슬러 올라 어떠한 땅이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으로요. 분명히 나의 죄악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던 그곳이 내가 2번 다시 그곳을 옛적 안 좋은 기억의 장소로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 좋은 기억을 내가 회개의 징표로 삼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서게 되는 곳이 되고, 그 오랜 역사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우리의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곳은 바로 내 회개의 징표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픈 그곳, 여러분, 그곳에서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했던 그곳을 나의 회개의 징표로 삼아서 그곳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곳이 단지 나의 잘못을 회상하는 곳이 아니라 이전의 삶으로부터 내가 온전한 예배 회복을 통하여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새로운 역사를 기록해내는 곳이요. 우리의 인생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여부스 지역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사탄의 충동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탄은요,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다윗만 충동한 게 아니에요. 그 전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충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울의 충동과 그 다윗의 충동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그 사울에게는 두 번의 큰 충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충동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또 붙었어요. 그때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그 제사장이 와서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제사를 드린 후에 전쟁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블레셋 진영이 정말 눈앞에 코앞에까지 다가왔는데 그 사무엘 제사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야, 빨리 제물 갖고 와봐. 내가 제사 드릴게. 내가 왕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예배를 진행합니다.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오죠. 이게 어찌 된 거냐? 내가 제사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충동이에요. 두 번째 충동은 무엇입니까?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전쟁에서 크게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 그 전쟁에서 이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다 잡아 죽이고 와야 되는데 죽이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소, 양, 그 짐승들, 그 곡물들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야, 기다려봐. 이게 몇 개 좋은 거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또 사무엘이 또 가죠.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짐승 소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내가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그 회개의 증표 관점으로 사울의 충동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러면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고 왜 그렇게 패망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더 명확히 알게 됩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죽음의 터전에서 내가 하나님께 회복을 위한 그 회개의 첫 걸음이 뭐였습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충동들이 끊겼어요. 분명히 짓밟힌 혹은 발로 밟힌 곳이라는 뜻의 여부스 지역이었지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재앙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제사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사의 법칙을 그대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기분에 내킨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 식대로 예배를 드려가고 있어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러면 되겠지 뭐. 야, 뭐 사무엘이나 내나. 야, 나 왕이야. 내가 더 높아. 그냥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렸겠죠. 예배가 무너진 사울, 그 사탄의 충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배가 무너져버린 사울이 넘어지고 또 다른 넘어짐을 통해서 점차 큰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두 번째 충동이 뭐였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좋은 짐승들 데리고 왔잖아요. 사무엘이 그에게 딱 와서 그 짐승의 소리를 딱 지목했을 때 사울은 다윗처럼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러면 사울은 살았습니다. 근데 예배가 무너져버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또 예배를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나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예배는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는 그 회개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금 내 삶의 곳곳에 그리고 내 삶의 그 여부스 지역에 여러분 제단을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 이름 들먹이면서 우리는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사울이 이야기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요? 나의 하나님은 어디 갔나요?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마귀의 이런저런 충동질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끊어낼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거짓을 일삼습니다. 반대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값없이 준다고 했던 그 땅을, 그냥 거저드릴게요 했던 그 땅을 가장 굉장히 값비싼 값으로 매겨서 그것을 드립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 제사를 어떻게 거저 얻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느냐? 야, 네가 예배하고 싶으면 너는 네 걸로 해. 나는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예배, 그 땅 얼마야? 500원인데요. 야, 내가 5억 줄게. 최고의 값비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었던 다윗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삶의 결과를 맺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똑같은 마귀의 충동 사건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한 자와 예배를 무너뜨린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면 살고 예배가 무너지면 죽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면 살고 예배가 무너지면 죽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예배가 회복되면 살고 예배가 무너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나의 예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예배는 나의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의 불이, 그 성령의 뜨거운 불이 나를 감동시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그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 예배입니까? 나에게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의 예배가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여버리기도 하는 그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만 살아나고 회복되어야 된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예배는 어디에서 회복되어져야 됩니까? 내가 쓰러지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심판을 당하고, 내가 죽음을 경험했던 그 자리, 그 장소에, 그 여부스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곳에서 회복된 예배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 삶의 회개의 증표, 나의 죄를 깨닫고 발견해서 그 죄악의 추억이 아니라 회복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재단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요즘에 사단이 나를 충동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나를 충동하는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정말 지금도 쉼없이 꾸준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터인데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럼 그 충동에 또 넘어지고 계속 그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내가 그 충동을 느낄 때 나를 방어하는 장치는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그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간증을 나눈 적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의 간증이었죠. 나는 죽어도 끊을 수 없었던 그 웹툰, 맞나요? 그 웹툰, 그거 내가 어떻게 끊을까 맨날 넘어져가지고요, 인터넷 선을 잘라버립니다. 인터넷 요금은 계속 내면서 인터넷 선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로 내가 이제 그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회복될 줄 알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이거 들고 와이파이 터지는 곳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석탱이에서 벌벌 떨면서 웹툰을 보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이러느니 차라리 그냥 자유롭게 보자. 근데 그 웹툰을 끊고자 하는 그 노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끊어졌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그 칭찬 딱지 스티커 붙이라고요. 우리가 평생은 아니어도 뭐 15일이면 15일,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우리 칭찬 스티커 한번 붙여보자고. 그거 다 지금 안 보십니까? 지금까지 안 보시고 계신데요. 여러분, 내가 그 마귀의 충동을 느꼈을 때 나를 방어하는 장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장치를 세워두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냥 생각 하나만 툭툭툭 던져도 사경을 헤매고 어려워하는 너무너무 쉽고 연약한 그러한 믿음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여부스 지역은 어디입니까? 내가 그것만 돌아보고 그것만 생각하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떨리게 만들고 나의 죄가 떠오르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자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부스 지역에 제단을 쌓으라고요. 그곳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서는 장소가 되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해방시키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의 예배는 살아 있습니까? 나의 예배가 여러분 주일날 낮 12시에 시작해서 1시 반에 끝나는 예배가 나의 예배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내가 사탄의 충동질에 의해서 넘어지는 그런 모든 곳에서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입에서 욕이 나갈 때 그때 내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고 내 마음에 미움이 커져 나갈 때 그때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내 본능이 먼저 앞서는 바로 그때에 나의 예배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나의 예배를 나는 어떻게 살려내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예배의 회복과 성공과 실패, 그건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여지고요. 우리 예배 실패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명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성공했던 사람은 다윗이 되었고요, 그 예배가 무너졌던 사람은 사울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여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해요. 찬양의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주님을 위한 이곳에 예배를 하는 자들 중에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가 없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께 예배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온전한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엎드려 절합니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고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지금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서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서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요, 나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며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예배를 주님께 드렸을지 몰라도
앞으로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고 다짐하며 한마디 한마디에 내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잔등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가 이제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 예배가 나의 단이 회복되어져야 할 곳은 하나님 아름답게 지어진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바로 여부수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7만 명의 사람이 죽어나갔던 그 자리, 내가 그 나를 심판하고 나를 치려는 그 천사가 진노의 칼을 들고 휘둘렀던 그 추악된 그 죄악된 그 자리에서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여부스 지역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예배가 아버지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내 삶의 신앙의 모습이 아버지 믿음의 생활이 아버지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 말미암아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 어떠한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지금
지금 내가 죄를 짓고 나의 죄를 깨닫는 그 자리, 그 여부스 지역이 바로 나의 신앙에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이 아버지 달라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고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올 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떠한 것도 필요 없고 오직 주님께만 예배 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 있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임재하심과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엎드려 그 주님께 절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어느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그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삶에 무너졌던 나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회복의 첫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귀가 봤을 때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과연 2020년 1월달 마귀가 나를 유혹한 것과 2020년 12월달이 된 지금 마귀가 나를 혹시 똑같은 것으로 충동해도 내가 똑같이 넘어지는 연약한 믿음, 연약한 신앙생활을 1년 동안 해오지 않나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나의 마음과 결단이 매일매일 마귀에게 있어서 더욱더 어려운 상대가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충동질에 똑같이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나에게 어떠한 생각을 가져다 줘도 내가 쓰러지지 아니하니 내 환경을, 때로는 나의 환경을 바꾸고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넘어뜨리려 해도 내가 오히려 그 싸움에서 능히 이겨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환경을 믿음으로 바꾸고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내가 잘못 알고 잘못 믿어왔던 나의 연약한 믿음을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여부스 지역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삶의 여부스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제단이 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